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잠시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이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한없이 무겁고 고통스러우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목마른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늘 주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6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6일간의 마지막 여정 끝에 금요일인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난 주간은 언제부터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개 기원 후 약 4세기 경부터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각 요일마다 일어났던 그 당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보내신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고난주간 6일 동안 일어났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일마다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종려주일, 월요일 권위의 날, 화요일 변론의 날, 수요일 침묵의 날, 목요일 번민의 날, 금요일 순환의 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지도에 보면요,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점이 베단이고요. 그 바로 위에 일직선 위에 있는 쪽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출발하셔가지고 베다니를 거쳐서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베다니에서 감람산까지는 약 한 2km 정도,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한 1km 정도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마치 그 레드 카펫처럼 이렇게 깐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now, 그런 뜻이죠.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데 갈수록 그 환호성은 잦아들었고요, 사라졌죠. 그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훑어보시고 다시 나오셔서 아까 지도에 있는 그 감람산을 거쳐서 베다니에 가셔서 하루를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예수님은 출발하셔가지고 같은 그 코스로 출발하셔서 감람산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게 되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에 시작할 무렵에 3년 전, 꼭 만 3년 전에 똑같은 일을 행하셨죠. 하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궁리를 하게 됩니다. 당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제물로 드린 양이 약 한 25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네요. 1인당이 아니고 한 마리에 한 10명이 양을 먹는다고 칠 때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의 지역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로 사용되는 동물들을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그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죠. 제사장들은 이 권한을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챙겼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돈도 유대 돈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또 많은 환전 차익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시장으로 변질시켜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성전을 청결하신 이날을 권위의 날 혹은 성전 청결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리고 성박 베다니까지 가셔서 거기서 또 하루를 보내셨어요. 다음 날 화요일이 됐습니다.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시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고소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대답하는 말씀에 꼼짝 못합니다.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날을 보통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셔서 약 1km 떨어진 동쪽으로 1km 떨어진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앞으로 비극 때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40년 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고요. 약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순환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계속되죠. 이날을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반나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너무 없었죠. 오늘 나누는 요한복음 13장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고 13장부터 18장까지 모두 하루 동안에 일어난 기록이며 또 하루 동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이죠. 아마 가장 길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긴장감이요 최고조로 달했을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목요일을 번민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장담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 3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고민스럽고 슬퍼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3번씩 기도드리셨죠. 그때 제자들은 모두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날 밤 가롯 유다의 밀고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런 무리들에 의해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받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다가 예수님은 이 질문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 결정을 내렸고 그와 동시에 주위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리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런 끔찍한 일을 예수님께 가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사형을 인가받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몰려갔죠. 예수님을 끌고. 바로 이날이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간파했지만 그리고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의 그 선동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그 소리치는 그 무리들의 압력에 빌라도는 그만 굴복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전 9시경 십자가의 형틀에 넘겨지셨고 못 박히시게 되셨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략하게 제가 나누었는데요. 자, 이제 시계침을 하루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은 언제나 이 진정한 사랑에 굶주린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이란 오아시스를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기루 같은 가짜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이 자녀들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요 채워져야 할 그 시기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꼭 상처가 생깁니다. 그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욕망이 생기죠. 사랑 대신에 욕망을 갈구하게 되고요. 그 욕망이 삶을 파괴합니다.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의 글이 기억이 납니다. 책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아버지는 너무 바빴어요. 어릴 때 한 번은 서재에 계신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어릴 때. 그런데 아버지가 보더니 얘야,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나가 있거라.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사랑에 대한 갈증이요.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두 번의 이혼, 장남의 갑작스러운 죽음, 둘째 아이의 자폐증, 본인의 갑상선 암, 그리고 위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불꽃처럼 살다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도 결국 딸의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하지만 사랑의 부재로 겪었던 아픈 상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이란요, 어떤 때는 쉬워 보여도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런 대상이나 조건이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나 조건, 때가 아닐 때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 사회에서 지탄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대 독립을 꿈꾸면서 로마에 저항하던 열심 당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배은망덕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하거나 특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변변치 않는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주셨다고요. 왜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 사람이야.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보배의 가치는요, 보통 두 가지에 있어 결정이 되죠. 하나는 질이고 하나는 희소성입니다. 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수가 적을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만약 다이아몬드가요, 길바닥에 전부 다 돌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두 특별한 존재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유일한 존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둘이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자, 이제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이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그 시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시간이 반나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과 아주 대비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3장 4절 5절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겉옷을 벗고 자기를 비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대야에 물을 떠서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치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대신 손에 수건을 드셨습니다. 겸손과 권리 포기는 바로 종의 특성입니다. 종은 자기가 내세울 권리도 없고 자신을 높일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겸손한 종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끝까지. 단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한 번 낮아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붙들려 끌려가서 더 이상 제자들을 보지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이면 끔찍한 십자가 행편에 달리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3번씩, 그리고 매번마다 기도하시고 매번마다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에게요. 연약한 제자들에게 뭔가 위로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나여 잠을 자고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상황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드신 거죠.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통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보통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생기지 않죠. 내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돌아보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바로 죽음을 앞둔 직전까지. 과연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떠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겠지만 6.25 동란 때 나병 환자들 끝까지 돌보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죠. 피난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그는 1948년 발생한 여수 반란 사건에서 사랑하는 2 아들을 잃었습니다. 반란군 쪽에 속했던 공산주의 추동 학생들에 의해서 2 아들이 예수쟁이 친미파로 몰려서 학살을 당하게 되었죠.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2 아들을 죽인 학생 중 한 명인 안재선이란 사람이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은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게 됩니다. 이 아이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게 해주십시오.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해서 결국 그 안재선 그분은 풀려나게 되었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양아들로 삼게 되죠. 원수를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순교를 하시고 그 안재선은 양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지워지지 않던 그 주홍걸 씨의 사슬 때문에 사업도 하기도 하고 여러 다른 일을 하다가 48세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안재선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경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안재선 손 목사님의 양아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 신학을 해라, 그런 유언을 남겼죠. 이 안재선 아버지가 떠나고 그 아들이었던 안경선 이분이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어느 누군가가 전해준 책 사랑의 원자탄, 누군지도 모르고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안재선.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한없이 방황합니다.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그 비극이 낳은 희생자였던 아버지를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살인자의 아들인 내가 신학을 공부해도 되는 것일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학하는 가운데 마침내 폐병이 걸려서 한쪽 폐를 잘라내는 그런 큰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 끊임없는 고통의 자락 끝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아버지가 못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목사가 됩니다. 작은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던 중에 난생 처음 양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찾았고요. 마침 그곳에 모인 성도들 앞에서 흐르는 눈물 속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입니다. 고백하죠. 그는 그 이후에 그 손양원 목사 기념관 초대 관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대장암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마친 후에 불과 몇 달 전에 작년 12월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나병 환자를 위한 선교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료들을 오랫동안 찾고 정리해 왔는데 손 목사님 또한 인간이더군요. 처음 나 환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진동하는 악취에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했다는 대목을 발견하고 저 또한 어찌나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내 눈에 천사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몇 날 며칠을 기도한 뒤에야 비로소 나 환자들의 피고름을 손으로 어루만질 수 있었고, 또 힘들어지면 기도로 극복하며 평생 그들의 반려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성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당시 손 목사님을 곁에서 지켜봤던 생존자들은 손 목사님이 이렇게 틀어놓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틀어놨대요. 재선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롭다. 하지만 양아들이 된 안재선 앞에서 그분은 늘 의연하셨습니다. 내 잘못을 나는 벌써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데올로기가 뭐냐? 사람이 중하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두 아들의 원수를 끝까지 품고 안았던 바로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진정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따랐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흠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면서 십자가의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에게 원자탄 같은 사랑과 믿음의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동안 피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는가.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도 별 반응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내 문제가 클수록 사랑도 식어져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번 고난 기간 중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의 그 사랑은 십자가와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끝까지 살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놓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 길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익 시인의 시를 읽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제목은 깊이 있는 사랑, 이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받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상대가 밉고 악마같이 보이더라도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냥 사세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을 위선이다, 나쁘다 그렇게 욕을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피곤해도 정의의 걸음을 중단하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도 멈추지 마세요. 따질 일이 있더라도 입 막고 눈 막고 귀도 막고 사랑하세요. 말없이 끌어안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환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사랑을 무슨 열매 따는 것처럼 장사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가꾸듯이 멀리 보고 인내하며 사랑을 가꾸세요. 우리 잠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 죽음까지 품고 가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남기신 그 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사랑의 길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